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2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를 가르쳐서 지구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구촌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화 한번 걸려면 힘이 들었고 전화 카드를 사다가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걸어도 감이 너무 멀어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잘 구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카카오 메시지나 카카오 보이스나 카카오 또는 뭐 영상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그냥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전화를 걸어도 옛날처럼 감이 멀거나 그러지 않아서 전화도 잘 들리고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가르쳐서 지구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구촌 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적어도 외국어 한두 개쯤 해야 밖에 나가서 다른 동네 사람 만나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도 대화가 잘 안 통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를 몰라서 병원에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한 대 들고 가면 병원에 가서도 그냥 뭐 번역기 딱 틀어놓으면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전화기가 영어로 말해주고 또 상대방이 의사가 영어로 말하면 번역기가 나에게 한국말로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가 변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야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차이가 세대 차이가 나냐면 쌍둥이가 태어나도 그 쌍둥이가 가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떤 어포인트를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전화로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슨 소셜 오피스나 이런 데를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아요. 전화로 예약하라고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챗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는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컴퓨터나 전화기도 배워야 되고 또 전화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도 배워야 합니다. 이니셜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도대체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건가 답답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가 죽은 후에 여러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뭐냐면 사사들이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길르앗에 묻혔습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안 한 것일까? 왜냐하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잔뜩 해놓고 나서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끝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 뒤는 누구냐면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이 입산, 베들레헴 사람 입산에 대한 그가 사사가 된 이야기는 딱 세 절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론이 11절, 그 뒤에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딱 두 절로 이 아얄론의 장사가 된 엘론에 대한 이야기는 딱 두 줄만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힐론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 또 세 절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총 성경에 할례되어 있는 구절은 입산 3절, 그리고 엘론 2절, 그리고 압돈 3절, 딱 8구절로 이 3명의 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사사가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10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그리고 또 압돈도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훌륭한 일을 아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사역을 볼 때에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나타나 있는 구약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을 보았다면 그들의 그 많은 지적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안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요? 전혀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 것 같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적어놓은 8구절을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입산이 살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엘론이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압돈이 살았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겨우 8구절밖에 없네? 라고 놀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놀랄 거예요.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놀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릿고개를 해결해 준 대통령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와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보릿고개를 해결해준 대통령, 고마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시키고 대통령이 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걸 해결해줬다, 그것으로 바라보면 고마운 대통령. 그러나 투표나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면 아주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시려고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사였어, 저 사람은 참 좋은 목사였고, 저 성도는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였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상에 보면 아무리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별로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은데도 성경에서는 그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경제적 붕을 일으키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붕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붕을 일으켰거나 먹거리를 해결해 줬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사사들의 모습은 바로 후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성경에는 겨우 3명에 대한 이야기가 8구절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3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입산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입산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들을 바깥 사람들, 다른 종족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의 결혼은요, 지금의 결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결혼할 때 뭐를 받는 줄 아십니까? 신랑감이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봤어요. 아, 우리 딸이 시집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요, 시집가고 장가든 뒤에 아들을, 자식들을 막 10명씩, 10명씩 낳습니다. 왜 그렇게 낳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낳아야 일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논밭에 나가면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품앗이로 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왜? 자식이 많아야 부자인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결혼은 지금의 결혼과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일반인들은 결혼할 때 양반들은 양반끼리 결혼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들은 자식을 낳으면 결혼을 시킬 때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어요. 명나라나 청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서로 정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입산이 아들, 딸 30명을 낳았고 그들을 타국에 시집 보내고 타국에서 며느리를 데려온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돈지간인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돈을 맺어놓으면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다 타국에 시집 보내고 타국에 며느리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즉 만약 그 자녀들을 중복 없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면 무려 60개국의 종족들과 사돈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딸 30명 각 나라에다 시집 보내고 또 다른 각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면 지역의 60개 종족과는 화평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입산이 중요시 여긴 일은 이스라엘의 개방과 세계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입산은 세계적인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다른 나라 왕들이 입산과 사돈을 맺으려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사사인 이 입산을 이스라엘의 왕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돈을 맺으려 했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편없고 입산이라는 사사가 형편없었다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입산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지위는 사사였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고 성공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60명이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내도 많이 두었을 것입니다. 많이 낳는다고 10명 낳았다고 하면 6명의 아내는 있었을 것이고 5명씩 낳았다고 한다면 12명의 아내가 아마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하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성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세 절로 갈무리 짓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세계화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잘됐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거 하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음식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피부색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세계화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유 쟤는 예수쟁이야.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요 저 예수쟁이들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들,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들,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대명사가 예수쟁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세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음악을 배우고, 또 교회에 있는 풍금을 가지고 애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다가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쟤는 똑똑한 아이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켜주고 공부를 해서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계를 선도하고 그 나라를 선도하고 그 동네를 선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말이 옛날에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자기 스스로, 교회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니까 자꾸 밖에서 새로운 것을 끌어들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이벤트를 하면 성도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미나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좋은 콘서트 같은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모읍니다. 내 교인 네 교인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교인까지도 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흥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 한 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지, 남교인 끌어다가 앉혀놓고 교인수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죽이는 길인 것입니다. 입사는 교회를 세계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찌꺼기로 성령의 샘물을 막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인간의 쓰레기를 치워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흘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서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법입니다. 아마 입산도 이스라엘 백성 입산 때, 입산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바람에 한자리아에서 최대 60개국의 문화와 풍속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문화와 풍습은 맛볼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세계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 놓기 위해서 이벤트를 벌리고 콘서트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론의 사역에 대해서는 입산보다 더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마 입산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하 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하 동문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두 학기를 마친 다음에
종업식이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 불러놓고 상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주는 상장이 뭐예요? 개근상을 줍니다. 1년 동안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온 학생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럼 학생들이 앞으로 다 나와요. 그럼 맨 앞에 한 명을 대표로 딱 세워놓고 개근상 송준영 1년 동안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개근을 했으므로 이 상을 줍니다. 교장선생 누구누구 하고 상장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송진이 이하 동문, 김진아 이하 동문 이렇게 합니다. 이하 동문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읽었던 사람의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말을 계속 읽으려니까 입도 아프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하 동문 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엘론의 모습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입산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계화를 위해서. 아마 입산도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낳은 자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들과 화평을 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왔을는지 모르지만 입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론도 입산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각기 다른 법입니다. 사울이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다윗이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울은 여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큰 칼을 들고 갑옷을 입어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방식으로 그에게 칼을 줘주고 갑옷을 벗겨주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은 그게 통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들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져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독특한 은사와 방법을 주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하 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돈의 사역은 입산의 사역과 달랐다는 거예요. 입산과 엘론의 사역은 같았기 때문에 엘론은 이하 동문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압돈은 어떻습니까? 그의 뒤에는 비나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나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벨 사람의 산지 비나돈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압돈의 다산에 대해서 아들 30명, 손자 30명, 40명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 많이 두었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 평가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압돈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귀족처럼 행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다른 사사들은요, 이성 저성을 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나귀를 타지 못했어요. 걸어서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이성저성 다니면서 재판을 해주고 말씀을 전할 때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던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늙은 사무엘이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제 시간 맞춰서 못 온 거예요. 걸어 다니느라고 지각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는 어떻습니까?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즉 기동성 있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압돈이 한마디만 하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일제히 흩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압돈은 아주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차 안 타고 나귀 타고 복음 전하고 다니라고 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압도는 아주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마도 그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도는 그 당시로 치면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식과 손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한 아내가 그렇게 많은 30명의 아들을 낳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30명이었다면 아들만 낳고 말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딸들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가면서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입산이나 압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불쌍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삼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계화나 정보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리던 불임 여성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인터넷보다 탁월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며 땅에 있는 온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통신망이요 정보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부흥시켜보겠다고 이벤트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모인다고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그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훌륭한 사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세상의 정보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